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국가가 정한 현충일인데요.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생명 다 바쳐 싸우다가 전사한 호국 영령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모든 이들과 또 순교한 신앙의 우리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은 현충일이 있고 또 그리고 6.25 한국 전쟁 기념일도 있는 달입니다. 해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는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나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라가 있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 나라가 건강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지 우리 국민과 백성이 평안하게 형통하게 사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대사에서 우리나라는 민족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강대국의 싸움터가 되었습니다.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금년이 벌써 7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전쟁의 상처는 남아있고 천만의 이산가족이 있으며 7,500만 명의 결의에 가슴에 응어러진 한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전쟁에서 구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세계의 10대 경제 대국이 되게 해 주시고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기적의 은혜를 이루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일어서고 개발도상국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그리고 많은 성도를 배출하는, 많은 교회를 배출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나라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민들레를 아십니까? 지나가다가 민들레를 보실 때가 있을 텐데요. 민들레는 질긴 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하지 않는 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죽지 않는 풀입니다. 밟아도 민들레는 죽지 않습니다. 뽑아도 조금만 그 뿌리만 남아 있어도 또 잘 자랍니다. 이것이 바로 민들레인데요.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 씨가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요. 자신의 모습을 온 땅에 뻗칩니다. 여러분, 이 민들레와 같은 민족이 저는 우리 민족이라고 믿습니다. 금방 무너질 듯한, 망할 듯한, 안 될 것 같은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전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없는 데는 없자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곳곳에 우리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가 설 때에 우리나라는 늘 지배를 당하고 또 그들과 싸움을 했습니다.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의 역사가 너무나 많은 나라입니다. 이런 곤욕은 근대까지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한국전쟁 중에 6.25 한국전쟁 중에 중공군의 참전으로 일사후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은 호시탐탐 한반도를 넘봤습니다. 옛날 왜군은 좀도둑이었습니다. 서투른 해적이었습니다. 이 왜구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우리 민족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와서 일본의 대륙 진출의 교두보로 우리나라를 이용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밟히기도 하고 먹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을, 광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 땅에 보존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보실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거나 멸하지 않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도 다 같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 하나님 믿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다 같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의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무엘상 12장 2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아멘.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로마서 11장 2절에서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버린다고 했습니까?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 믿는 나라, 하나님 버리실까요?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이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가득 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이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니까 벌써 여러분 500일이 지났습니다. 1년 5,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만남의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신앙의 가치가 흔들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싸우셔서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싸우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4대 인물은 루이 14세, 그리고 나폴레옹, 그리고 잔다르크, 그리고 드골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전쟁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독재자입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독재자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싸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자기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자신을 위하여는 싸우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오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키면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아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서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싸우시고 백성들은 왔다 갔다 하기면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함락할 때에도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장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시니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게 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면 어떨까요? 내가 싸우면 어떨까요? 우리는 늘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적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혈과 육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 가능한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이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아멘. 이사야 60장 22절도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잘 아시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다윗 왕. 여러분, 이 두 왕의 다른 점은 어떤 것일까요? 사울은 항상 자기가 싸운다고 전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전쟁합니다. 혼자 자기 힘으로, 무기의 힘으로, 병사의 힘으로 싸웠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싸웠지만 갈수록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함으로 갈수록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위를 빼앗아 버리고 그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을까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게 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께 일일이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결국 승리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쟁이 막 끝났을 때 기자들이 언젠가 메가더 장군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메가더 장군은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의 문제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전쟁은 신학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과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여러분 살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아멘. 여러분,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을 아실 거예요. 아이젠하워 장군은 후에 미국의 31대 대통령도 하게 되지만은요,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얼마나 안개가 끼고 도저히 불가능한 형편이었지만 안개 때문에 독일군이 그만 방심을 하였습니다. 방심한 틈에 연합군의 작전은 기가 막히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 6.25 한국전쟁 때 구소련이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상임 이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우리나라의 파병을 결정하였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파병을 안 해줬다고 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을 결정하는 날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이것을 결정하는 날 이유 없이 구소련 대표의 차가 그만 고장이 난 거예요. 뭐가 고장이 났다고요? 차가 고장이 났어요. 차가 고장이 나서 이사회에 지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각한 틈에 유엔에서 파병이 결정이 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것입니다. 브루스 바턴이라는 분이 예수의 인간 경영과 마케팅 전략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혼자 성공하려면 실패한다. 삼손은 혼자서 싸울 때는 멋지게 해치웠으나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자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달프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는 분들이 계시지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시는 분들, 건강의 문제의 터널, 물질의 문제의 터널, 자녀의 문제의 터널, 가정의 문제의 터널, 사업의 문제의 터널, 영적인 문제의 터널, 여러분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회복하고 치유받고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장자의 달생평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싸움닭 조련사인 기성자는 주나라 선왕을 위하여 싸움닭을 길렀습니다. 닭을 훈련한 지 열흘 후에 왕이
물었습니다. 이제 싸움을 붙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실력 없이 허세만 부립니다. 다시 열흘이 지났습니다. 왕이 또 묻습니다. 지금은 싸울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다른 닭의 소리만 나면 곧 따라 울고 그림자만 보아도 따라갑니다. 다시 열흘 후에 왕은 묻습니다. 지금쯤은 됐느냐? 아닙니다. 대적을 보면 질투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열흘이 지나서 왕이 물었습니다. 그때 기성자는 완전치는 못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는 닭이 있어도 안색이 바뀌지 않고 마치 나무로 조각한 것 같습니다. 다른 닭들이 보면 응전을 하지 못하고 달아나 버립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사람은 약해 보이지만 당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히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2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는 너희 하나님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을 위해 싸우는 것은 자신을 위해 싸우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1장 30절에서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라도 싸우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잘 싸우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31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해보실까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누가 대적하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난, 공고, 핍박, 또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떤 것도 대적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패배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을 남겼지요? 내 사전에는 실패가 없다. 내 사전에는 패배가 없다라는 말,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전은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전과 말은 패배자가 만드는 말입니다. 나폴레옹도 결국에는요,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면 모두가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항상 이기시기에 우리도 역시 항상 질 것 같지만, 넘어질 것 같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사랑합시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호수아 23장 11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러므로라는 말은 위의 결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하나님이 전쟁하시는데 대한 우리의 할 일은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으면요, 힘이 납니다. 사랑받으면요, 겁날 것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사랑받으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받는 것 외에 더 바라는 것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애들이, 야, 엄마 아빠 사랑하니? 해? 그러면 또 묻죠. 얼마만큼 사랑하니?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다 오신 줄을 믿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우리가 할 일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목숨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다 같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전쟁할 때 장난으로 전쟁하지 않지 않습니까? 싸울 때 여러분 장난으로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전쟁할 때는 어떻게 싸우죠? 목숨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 싸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집중합니다. 하나님은요, 목숨 걸고 우리를 싸우시는데요, 우리는 장난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야 되겠습니까? 근성으로 해서는 되겠습니까? 겉으로 해서는 되겠습니까? 6.25 한국전쟁 때 목숨 걸지 않고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유엔에서 여러 나라들을 우리나라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나와서 대신 전쟁에서 싸우다가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부산에 가면 대연동에 유엔 국군 묘지가 있어요. 언제 시간 되면 여러분 한번 다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유엔 묘지를 참 많이 갔습니다. 또 학교에서 학생들이 또 함께 방문해서 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할 때 목숨 걸지 않고 전쟁한 군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 걸어야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건진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숨 걸고 나라를 우리는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목숨이 필요합니다. 목숨 걸 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고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면 결코 사랑이 안 됩니다. 지금도 6.25 당시에 부상당한 상위 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월남전에 부상당한 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 후에 간첩과 전투에서 부상당한 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용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참 감사하고 또 우리는 또 국가는 목숨 걸고 저들을 잘 보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도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숨 건 사랑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목숨 건 사랑에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에서 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싸움은 선택적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싸움은 선택적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아예 싸움을 걸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래전 들은 이야기인데요. 서울 인왕산에 기도원이 참 많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인왕산 그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인왕산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인왕산에 호랑이가 다가와서 꼬리를 툭 쳐보고 아무 기척이 없고 기도만 하니 슬그머니 그 호랑이가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사탄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툭 쳐보고 끄떡도 없으면 사단 마귀 어떻게 할까요? 슬그머니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뒤에 숨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만 보면 다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다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나를 보면 공격하지만 하나님께는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피하고 숨는 바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국가의 전쟁도 하나님이 싸우게 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의 어려운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십시다. 영적 전쟁도 하나님이 싸우도록 하시게 합시다. 우리는 다만 마음과 몸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호국보울의 달 6월을 맞이하여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사나한 목숨 생명 바친 순국 선열들
또 우리 신앙의 순교자들, 선배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6월 한 달을 우리 교회가 나라 사랑의 달로, 나라를 위한 기도의 달로 정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있기에 우리가 있고, 나라가 존재하기에 교회가 있고, 나라가 있기에 우리의 가정도 개인도 있게 되는 줄 믿사오니, 이 나라 하나님 위기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현재에 처한 모든 환난과 고난과 국가적인 위기, 가정적인 위기, 교회적인 위기, 우리 개인의 위기도 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